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영역이 유럽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빌립보에서는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다른 것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육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 복을 받은 곳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나라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정복해 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강대국 로마가 등장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전부 로마가 또 지배하는 곳으로 변했죠. 로마의 땅이 워낙 넓고 수많은 도시가 있으니까 빌립보가 특별한 도시일 수는 없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로마의 역사에서 기원전 한 40년경인가 죽은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아니었는데 권력은 로마에는 그때 당시 황제 제도가 없었습니다. 공화정 그래가지고 원로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원로원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집정관인가 뭔가를 그렇게 임명을 하고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 대표인 원로원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어찌나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탁월한지 그냥 종신 독재관인가 종신토록 왕을 아니면서 왕보다 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로원에서 이제 암살을 하잖아요. 원로원에서 암살을 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이 나라는 그 원로들이 다스리고 원로들이 종신 독재관, 집정관 이런 걸 임명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체제를 흔들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황제가 돼 버렸다 해가지고 그 원로원 사람들이 암살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암살이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군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아버지가 죽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얼른 빨리 행동을 해서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살인자들을 보복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는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원로원에서 이 나라는 황제가 없다 하면서 율리어스 카이사르를 죽였는데 그 양아들이 진짜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초대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초대 황제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나 옥타비아누스나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대승을 거둬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예요. 권력을 잡고 황제가 되고 나서 빌립보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이제 뭔가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잘 싸운 그 군인들에게 보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빌립보를 그 군인들 은퇴 도시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문화시설, 교육시설 다 거기다 짓고 면세 혜택 주고,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준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에도 등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등 시민, 2등 시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1등 시민이었겠죠. 준시민권을 주고 이러니까 빌립보가 로마의 여러 식민 도시 중에서는 아주 살기 좋은 소문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했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너희가 빌립보 산다고 해서 너무 취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의 진정한 시민권이,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 중에서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에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냐? 빌립보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육적으로 잘 살고 그런 도시에 영적으로 또 복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전히 바울은 그때 터키의 한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터키의 중심부, 아시아 땅이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 터키가 있고 유럽으로 넘어갈 때 지도상을 보면 조그만 뭐 해협 같은 바다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엄청 넓겠죠. 큰 바다겠죠. 근데 지도를 보면 조그만 해협처럼 보여요. 거기를 지나가면 유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그 터키 땅을 벗어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부, 터키의 중심부 루스드라, 디모데를 만난 곳이죠. 거기서 처음에는 이 북서쪽으로 올라가려고, 북서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이런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성령이 어떤 식으로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사실 설명하지 않죠. 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죠. 원래 오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쫙 높은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보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리로 가려고 열심을 내요.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늘에서 천둥소리처럼 막 소리가 났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게 나타난 것 같아요. 안 풀리는 겁니다. 이리 가려고 해도 안 풀려.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고 뭐 또 이렇게 더 높은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기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진짜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그 일이.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원래 뜻대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그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계속 아시아의 터키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쪽으로 막혔어요. 그래서 그럼 또 북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자고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막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여전히 터키 땅에만 있는 거죠. 아시아에만. 이리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리 가려도 안 풀려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이쪽으로 못 가요. 이쪽으로 못 가요. 이쪽으로 가면 원래 출발한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게 되는 게 그쪽이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쪽을 향하여 이제 가는 겁니다. 왜? 일로도 못 가, 절로도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안 풀리게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되잖아요. 바울도 처음에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힐 때 막 답답했겠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리 해보도 안 되고 저리 해보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답답했겠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안 막히면 내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안 막히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해도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을 때는, 막힐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해협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계속 터키 땅에서, 아시아의 땅에서만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도 막아주고 저 길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쪽 방향, 해협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요. 그 좁은, 지도상에서 보면 좁은 해협을 건너는데 배를 타면 적어도 서너 시간, 5시간은 걸리겠죠. 거기를 건너면 어디가 나오냐? 그리스 반도가 나옵니다.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 위에가 바로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를 갈 때 그쪽으로 가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지요. 그런데 이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리 가려고 해도 안 돼, 이리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쪽에 어느 도시에 가서 밤에 이제 유숙을 하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그 알렉산더 고장, 알렉산더가 태어난 동네 사람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없이 많이 설명했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데 사용된 환상이죠. 또 꿈도 있을 수 있고 음성도 있을 수 있고, 이때는 특별 계시 시대고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특별 계시의 말씀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꿈이 아니어도, 환상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리 가도 막혀, 이리 가도 막혀. 그래서 이쪽으로 왔더니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해.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가니까 길이 열리고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더니 이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하고 갔더니 그 길은 순탄하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가겠다고 기도했으니까 무작정 이 길로만 간다? 그건 내 뜻이죠. 그 길이 막히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쪽 길을 찾고 그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바다를. 그래서 이제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자, 빌립보 선교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해당하는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구원하기 위하여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게 만드는 조건은 내가 만들었다. 자, 이런 주장과 이 믿음을 알미니안주의, 행위구원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모욕하는 사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은 다른 데처럼 또 제일 먼저 뭘 찾아봤냐 하면요, 여기에 유대교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유대인들만 모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인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교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 회당에 출석할 수 있는 남자가 10명은 되어야 회당을 만들었다 그래요. 여자가 20명인데 남자는 뭐 3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회당을 못 만들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걸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규칙에 의하면 반드시 남자가 10명은 돼야 되고 그래야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적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다. 바울이 강가를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강가를 왜 갔냐 하면 당시 유대교인들이 그 도시에 사는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회당을 구성하지 못하면 좋은 강가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당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아주 좋은 적당한 강가에 가면 유대교인들을 만날까 하고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 날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였어요. 이게 대부분 여자니까 회당이 구성이 안 된 거죠. 거기서 여자들을 주로 만났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 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만났는지는 모르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중요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장사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보석을 취급하는 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것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 땅에 있으니까 그 해협을 사이에 두고 왕래가 가능하고 이제 소규모 무역도 했던 모양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많이 칭찬도 하고 또 이단하고 타협했다고 책망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로서는 지금 유대교를 믿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잘 믿건 못 믿건 간에 구약의 하나님 사상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딱 찾아가가지고 이제 구약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냥 거짓말처럼 재빨리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유대교 열신 여성이 기독교인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이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오셨는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 집으로 와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주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이거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죠. 이렇게 하시려고 일로 바울을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온 식구를 모아놓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온 식구가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날 그냥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초대교회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현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을 거쳐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그리고 또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딱 생기면 바로 그날 곧바로 세례를 합니다. 현대교회는 왜 그렇게 할까?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 교회가 제도화되다 보니까 의미 없는 세례가 많아지니까 이제 의미 있는 세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 시절에는 의미 없는 신앙 고백이 없었으니까 그냥 진정으로 믿으면 곧바로 세례를 베풀었죠. 빌립보 조금 지나가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당장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구원이 6개월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년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뭐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야지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은 그냥 그날 밤 안으로 10분 안으로 순식간에 그냥 벌어져 버립니다.
절대 물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주는 것 아니고 물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단지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입으로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미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나가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 순간 전쟁터의 병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총알을 맞아서 죽어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뭐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한 가지를 빌립보 집의 이 복음 전도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는 그러면은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안 주어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엄마 아빠는 성인이어서 자기의 지성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린 애들 뭐 청소년이라면 또 문제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3살, 4살, 5살 철없는 애들 어떻게 할 건가? 세례를 주어야 하나 주지 말아야 하나 심각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 엄마와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자녀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없고 지성이 없어서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어린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참된 믿음 안에서 자녀에게도 세례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루디아가 바로 그날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애들은 빼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럽니다. 또 조금 지나가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와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도 할례를 받을 때 어린애들이 뭘 알아서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 안에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세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들, 아무 철없는 애들한테 세례를 주면 뭐 합니까? 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침례교가 특히 그렇죠. 애들한테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언제 애들은 세례를 받냐?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신앙이 생겼을 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제도화돼 가지고 또 잘못된 신학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무의미한 세례를 막 남발하고 그리고 그런 세례를 받았다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일평생 착각하고 살고 이런 게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애들에게 세례 주는 거 잘못되었다. 그걸 침례교 쪽에서 강하게 그 침례교 조상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근데 또 장로교 조상들은 그걸 강하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은 천주교 쪽에도 핍박받고 장로교 조상들로부터도 굉장히 핍박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세례를 줄 때도 뭐 1년을 지켜본다. 이것도 하도 무의미한 세례가 많아지니까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디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간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가서 루디아를 만나는 건 더욱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도움이 되는 헌신된 이런 성도를 만났을까요? 이게 행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운명론이네.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음에 뭐 정해진 운명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또 운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하면
저보고 말하라 그러면 막 1분 만에 뭐 속 시원하게 딱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뭐 저 사람 예수 믿을 것이고 저 사람 한국 갈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많은 것을 결정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이 팔려가도록 운명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죠. 그 형들의 죄악과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팔려가는 요셉을 기어이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루디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저 빌립보에 가서 아주 귀인을 만나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빌립보로 온 게 아니겠죠. 터키에서 그 바다를 건너 거기를 가면 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갔겠죠. 그 돈을 벌려고 자기는 갔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 유대교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거기 가서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날 줄 어찌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바울은 그러면은 아이고 이리 가도 안 돼 저리 가도 안 돼 이리 갔어요. 그러더니 길이 열려 저기 가면은 아주 그냥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겠지 이거 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갔더니 혼자 못할 것을 아시고 미리 큰 힘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보내놓으신 거죠. 루디아는 빌립보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먼저 사업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각 사람의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루디아를 그러면 바울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를 특별히 택하셔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복음이 그냥 벽에 못이 박히듯이 가슴에 촥촥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냥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신자가 바울과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 집을 거처로 삼아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버리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은 계속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인생을 마치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써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